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단호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던 그 일들, 그리고 아마도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일들, 아마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궁금함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마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고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침상째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것은 침상째로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 그 믿음과 열심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일을 우리는 지난번 백부장 사건 때도 보았습니다. 그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백부장이 자녀처럼, 마치 자식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중풍병 환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떠매운 사람들의 믿음과 열심, 그리고 중풍병 그 하인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좀 두어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여기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떠매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그 어려운 중에도 환자를 침상째 떠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뜯어낸 지붕 아래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열정과 헌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침상째로 떠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불편해지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무례한 거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모하기까지 한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헌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5월달 우리가 스페셜 IFP 데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걸 겁니다. 중풍병 환자가 가진 절박함이었을 거예요. 절박함. 중풍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마비가 되었으니까요. 가만히 냅두면 생존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마 그래서 그 환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좀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아마 그렇게 헌신하고 나선 거라고 봐야 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겠지요. 믿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믿음,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는 그 선명한,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겁니다. 중풍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절박함, 나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이 절박함.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만이 치유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중풍병 환자의 절박함과 예수에게는 답이 있다는 이 선명한 믿음이 결합되니까 그 환자를 침상채라도 떠매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길이 막히니까 지붕이라도 뚫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를 움직이는 힘, 이 중학교 수준의 물리학인데요, 멈춰져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이 물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항상성과 마찰력보다 크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마찰력이 더 크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갑자기 막 졸음이 밀려오시나요? 가만히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크냐, 아니면 이 물체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힘 혹은 마찰력이 크냐, 둘 중에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물체는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어떤 겁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있습니까? 예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결국 그 차이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큰가? 아니면 나를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큰가? 어떤 힘이 더 크게 나에게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원칙과 같은, 우리 교회의 전도의 철학과 같은 몇 가지 원리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 사랑의 마음이 전도에 대한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때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구나, 참 나를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날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에 심지어는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무슨 영업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메마른 영업활동인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다가, 요즘에는 잘 만나기 어렵지만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야, 생기신 바가 범상치 않으십니다. 기운이 굉장하신데 뭐가 막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귀가 꽂히냐면 생긴 게 범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는데도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시라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굉장한 기운을 타고났는데, 기운이 막혀 있는데 그 기운을 풀으려면 요 부적 하나 사시면,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얼마 듭니까? 쌉니다. 500 정도 시작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쏘갔다 하는 마음이 들고 불편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거는 상술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긍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로부터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자칫하면 공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 일이고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도는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 흔히 태신자라고 하죠. 태신자, 마음의 태중에 품었다는 뜻이에요. 품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쇠심줄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요,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거고요,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려면,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아내를 품고 기도하면 결국 그 아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일은 좋은 남편이 되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제가 한 번씩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33살에 첫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한 첫 커플이 31살짜리였어요 33살 먹은 목사가 31살짜리 자매는 좀 더 그보다 어렸는데 하여튼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근데 하여튼 부모님 허락도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33살짜리 목사님이 31살짜리 형제와 20대 후반의 자매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주례를 하니까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얘기해 주잖아요. 막 검은 머리가 막 팥뿌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 안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요. 저희 안사람 목소리예요. 너는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되어 계신가요? 하는 이 소리가 제 마음으로부터 막 들려요. 막 어느 날은 귀로도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막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양심 고백합니다. 난들 그리 사니? 그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전도 대상자에게 잘 해주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말도 들어주고 잘 해줘요. 잘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빈정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전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남편 한번 전도해보려고 막 밥도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예전에 안 넣던 고기도 넣어가지고 막 해주는데, 그거 해주는 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래, 이거 된장찌개 먹고 그냥 자라,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남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고,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은 그 환자의 좋은 이웃이었던 거죠. 그 침상째 떠메고 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그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한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해요. 네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복음의 은혜를 부담 없이 자주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생명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1+1 쿠폰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에 여러분, 이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을 초대해서 같이 카페에 와서 차 한 잔 마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실 차는 내 돈 내고 먹으면 내가 데려온 전도 대상자 커피값은 교회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연목사 어쩌려고 카페 그러다 부도 나면 어쩌게? 이런 거 하다가 카페 부도 좀 한번 나봐요. 우리 너무 많은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1+1 쿠폰, 그래서 새가족들 먹인 커피값을 계산해 봤더니 세상에 1,0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래서 연목사 기절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대신 이것 들고 스타벅스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계산이. 그렇게 초대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거 힘들지요? 살림 살기 어렵지요?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지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근데 나는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위로와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도 더 행복해 보여요? 당신도 나처럼 갈등이 큰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여전히 소망이 넘칩니까? 당신은 나보다 가난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좋은 차 타지도 않고 좋은 옷 입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여전히 당신은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은 좋은 아파트, 비싼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번 새생명 전도 집회 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IFP 데이로 5월 21일 날은 이 소공원이 여러분 먹거리 장터가 될 겁니다. 삼겹살 80kg을 준비했답니다. 핫바를 준비하고 닭꼬치를 준비하고 뭐 슬러시를 준비하고 막 준비한 거예요. 왜? 와서 먹어라. 먹고 그냥 사요나라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5월 19일 날 금요기도회 때는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부부, 젊은 부부인데 아주 유명한 유튜버랍니다. 거기서 와서 또 집회를 해요. 그럴 때 좀 초대하고 젊은 가정들 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5월 26일 날에는 또 마커스라고 하는 예배팀 데려다가 우리 청년들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5월 28일 날에는 정선희 집사님 모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락방 신방을, 목장 신방을 하다가 제가 들었는데 정선희 집사님으로는 남편들을 움직이기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걸그룹이 와야 남편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년에는 블랙핑크 오게 해주옵소서. 물론 먼저 블랙핑크가 예수님 믿는 게 먼저겠죠, 그죠? 누가 와도 정선희 집사님 우리 때는 최고였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선희 집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빛마을 팀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삼겹살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계기와 단초를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는 거죠. 5번째로는요, 복음의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한 고백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께 치유와 회복의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지만 명확한 확신 때문에 오늘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는 선명한 믿음을 드러내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재미난 드라마를 봐도 전도해요. 이야, 이번에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봤더니 송혜교 장난 아니더라. 그러고 전도해요. 드라마 전도해요.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떡볶이라도 한 그릇 먹으나면 전도합니다. 야, 원천동 저 어디 갔더니 떡볶이 장난 없어. 와, 떡볶이 나 이런 떡볶이 처음 먹어봐. 그 집 떡볶이 장난 없어 라고 떡볶이집 전도해요. 어디에서 예쁜 신상을 사고 나도 전도합니다. 나 이거 어디에서 샀어? 이쁘지? 이거 요즘 핫한 거래. 맛있는 걸 먹어도 전도해요. 재밌는 걸 봐도 전도해요. 예쁘고 멋진 것 봐도 전도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나누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일일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답입니까? 정말로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인생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전도 집회, 새 생명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에 그 교회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각성 전도 집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각성. 이 대각성, Great Awakening. 왜 뭘 각성시키냐는 거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게 다시 들어야 하는 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복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하고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대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복음의 확신, 그리고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전도하는 게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도 열리지 않고 또 쇠심줄보다도 더 즐겨서 수년 동안 아무리 공락하려고 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연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고 참아주시지 않고 주님이 저를 포기하신다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 교회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른 교회로 연결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으로 우리 교회로 열매 맡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어느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뿌리기 시작하는 거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전도는 어떤 거냐?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번 5월달 새생명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중풍병 환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느닷없이 죄 사함을 선언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병 고침 받자고 왔는데 병 고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중풍병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세 사기가 문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 문제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정치가 문제다, 국회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니요, 죄가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증상은 치유될 수 있지만 증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치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치료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뒤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풍병이 아니라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그 죽음의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확신 가지고 연약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